새해를 맞아 교회들이 새 표어를 정하고 새로운 목회 방향을 세웠습니다. 올 한 해 각 교회의 표어에 담긴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종교 사무조례 세부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올해도 선교 현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019년 중국 선교 방향을 전망해봤습니다. 1923년에 설립된 이후 꾸준히 절제의 가치를 알려온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CTS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선교사로 훈련시켜 파송하는 국제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CTS 뉴스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교회들은 표어를 정하고 1년 사역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표어들이 등장했을까요? 표어로 본 2019년 한국교회를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9년을 맞아 교회들이 정한 표어 속에는 신앙인으로서 내실을 다지려는 다짐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신길교회의 2019년 표어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로, 주제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입니다. 신길교회는 이기용 목사의 부임으로 제2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교회와 세상의 격차를 줄이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의 길을 만드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길이 없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신길 가족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갑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표현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를 새해 표어로 정했습니다. 교회 목표로는 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주제 말씀인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통해 성령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려는 교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지난해 은혜를 표어로 내걸었던 충정교회의 올해 신년 표어는 관계입니다. 시편 138편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교회는 신년 표어에 따라 올해 내부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교회 밖의 이웃에 대한 선교와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실지라, 그런 가슴 떨리는 주제를 우리가 잡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관계된 것이라는 것은 나하고 연결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표를 붙잡고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동교회도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를 올해 표어로 선정하고 1년 동안 이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 부흥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섬김에 집중한 정동제일교회는 친교,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신년 표어로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친교 등 모든 사역에 전 성도들이 함께 다시 한번 섬김에 힘쓸 계획입니다. 표어에 나타난 청사진처럼 한국교회는 본질 회복은 물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2019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작년 중국의 선교 현장은 신종교 사무조례가 시행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추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규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서 올해 중국 선교 현장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2018년 이른바 신종교 사무조례 시행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던 중국 선교계. 신년에도 중국 선교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선교적인 종교이며 서구 문화 침투의 천병이라는 중국 정부의 인식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기독교를 중국 공산당 통치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기독교의 중국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통제 강화.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인터넷 종교 서비스 관리 방법 법안이 마련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 3장 16조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를 발급받지 않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상에서 설교를 하거나 관련 내용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또 3장 17조 18조에 따르면 종교 교육 훈련을 할 수 없으며 종교활동 생방송, 녹화도 허가받지 않고는 온라인상에서 가능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사무조례 시행 이후 하부 규정 등이 촘촘해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규제를 피해 선교를 할 수 없도록 중국 정부가 압박의 끈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워낙 중국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IT가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국민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거를 이제 가장 첫 번째 타깃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 또 이제 두 번째 2차적인 타깃인 것 같은데,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온라인까지 다 이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죠. 어느 때보다 추웠던 2018년 중국의 선교 현장. 촘촘해지는 규제 앞에 더 추운 한 해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새해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새해를 맞아서 금주, 금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절제의 가치가 희미해져가는 우리 사회에서 술,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다양한 종류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과도한 음주와 흡연, 중독까지 초래할 수 있어 의학 전문가들에게 그 유해성을 지적받아온 지 오래입니다. 이에 새해마다 금주와 금연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술, 담배 중독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함께 성경적일 수 없는 각종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기독교계의 관심도 계속되는 가운데 복음 전도와 함께 술, 담배, 마약의 유해성을 알리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 1923년 설립된 절제회는 일제시대부터 금주 금연 운동을 비롯해 여성 교육 운동을 펼쳐왔으며 해방 후에는 출소자 여성 재활운동, 여성 직업교육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정보호, 결손가정 청소년 장학사업, 타가사업,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술이나 담배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대학생, 청년 등 금주 금연 운동의 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절제회 측은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위한 절제는 하나님이 성전으로 주신 우리 몸을 지키는 일이라며 절제운동 전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가 내 몸을 지키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곳간을 지키는 청지기도 중요하지만은 평생 하나님 아름다운 도구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형체로 이 땅에 나와서 어떤 계획 안에서 정말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절제회를 이끌고 있는 김영주 회장은 금주와 금연 등 절제를 실천하려면 신앙회복은 필수라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해 절제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절제 의지가 신앙적인 신념과 결합돼 더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인이라면 개인의 절제도 중요하지만 절제의 필요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며 모두가 금주, 금연 운동가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정말 참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청년들이나 이웃들을 붙잡아서 살게 해주는 바로 생명의 노건인 거예요.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다음 세대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국내에는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는데요. 교회들도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기 위해 직접 학교를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등 미래 세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 있는 한 학교가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 이슬람권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신현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분주하게 나갈 채비를 하며 어디론가 향하는 학생들.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고 있어요? 학교 가고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요. 아침마다 예배로 하루를 여는 이곳은 한국 필립스 아카데미 KPA 국제학교입니다. 일반 크리스천 국제학교와 다를 바 없이 초중 고등 과정을 미국 커리큘럼의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 국내의 유수 대학으로 인원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KPA는 더 나아가 온 열방을 섬기는 다음 세대 사역자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KPA 국제학교가 저희 빛가운 교회
있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KPA 국제학교는 선교를 기점으로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이나 또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 자녀들 와서 철저히 성경적 가치관으로 훈련해서 그냥 학생 정도가 아니라 선교사 만들어 보내는 각오로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대학 입학 자격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영적 군사를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빛가운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KPA 국제학교는 현재 7개국의 아이들이 한국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공부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제2외국어 등 글로벌 리더 교육에 맞춘 다국적 수업과 함께 일주일에 영어 예배와 한국어 예배를 병행하는 한편 전도 훈련과 국내외 아웃리치 활동으로 신앙적 교육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Самое главное, благодарность Богу, что каждый ее учебный день начинается с молитвы, со Слова Божьего. И в дальнейшем я верю, что Аделина, она будет Божьим светом для этого мира, будет нести его свет, его слово, и что она будет очень полезным для нее детем. 개교 5년의 열매는 선교사 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 수료식과 함께 진행된 선교사 파송식에서는 인도네시아 출신 드보라 자매를 KPA 국제학교의 첫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파송해 지속적 선교 사역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I am going to Indonesia and I will attend a university in Jakarta. And when I go there, I will study hard and become a politician and go to government and then change my country to a Christian country. This is one of my best mission. 이 아이가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할 때 그때부터 한국에 있는 우리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아이를 지원할 것이고 정말 그 나라의 정치를 통해서 그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모습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통한 무슬림 선교의 소명으로 시작해 이제는 글로벌 선교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 KPA 국제학교. 다음 세대 교육이 한국교회뿐 아니라 열방복음화인 하나님의 비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 올해 중국과 인도, 북한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박해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영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적으로 약 2억 1,5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신앙에 따른 폭력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중국과 인도를 기독교 박해 국가로 언급했으며 올해 기독교 박해 관심 국가들로 북한, 에리트리아, 파키스탄 등을 꼽았습니다. 라오스 당국이 지난해 성탄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을 급습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라오스 남부 사바나켓 지역에서 경찰들이 예배 장소를 찾아와 교회 지도자 3명과 성도 4명을 체포하고 마을 교회 강대상과 음향시설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현재 정부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린 혐의에 따라 구류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기아석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며 성령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아석 총회장들이 새해 인사말을 전하고 부총회장들이 특별기도 순서를 맡아 국가의 안정과 평화,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교단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대한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한교육에 대한 법률화를 알리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기독교대한학교연맹 정기원 이사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습니다. 또 지정 토론 순서에는 동탄지구촌교회 국진호 목사와 법무법인 디카이온 서정호 변호사, 드림국제학교 원호상 교장과 꿈의학교 염희경 학부모 등이 참가해 대한교육의 법제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당진시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와 신년 감사예배가 거산 감리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진시 기독교연합회가 2019년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연합회 예산과 임원 선출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회칙에 따라 상임 부회장 이동일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총회 이후 신년 감사예배와 대표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임 대표회장 한선호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신임 대표회장 취임과 신고 임원 교체식이 이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당진 기독교연합회가 2019년도에 새 출발하면서 당진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이러한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제31회 지도자 초청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고신총회장 김성복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선포하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며 구원의 핵심은 해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선지자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구원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위기가 닥친 것을 알려서 잠든 사회를 깨우는 그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장 고신 장로회 연합회 회장 김재현 장로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복음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 극복과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고신장학회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영암군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7일 군서 황금교회에서 제35회기 정기총회와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연합회장 위계조 목사는 경험과 신념, 태도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며 2019년 한 해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회사나 모든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군서 황금교회 곽길동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고 각 상비부 보고와 회칙 수정 및 개정 등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영암군 기독교연합회가 되도록 본질에 충실하고 또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영암군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영암군 기독교연합회는 순교자 추념예배, 영암군 복음화 대성회와 절기별 연합예배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순천중앙교회가 지난 4일부터 4일 동안 예수의 복음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2019 재직 세미나와 전교인 신앙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 통일교육부 장관 한완상 박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라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중앙교회는 2019년을 맞아 에너지를 절약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녹색 생태교회, 국내외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등을 목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계획입니다. 기감중부연회 부평 서지방이 지난 7일 부평 감리교회에서 사경회를 진행했습니다. 부평 서지방 소속 37개 교회가 연합한 이번 사경회는 장년층을 위한 신구약 강의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찬양 콘서트로 꾸며졌습니다.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와 3인조 CCM그룹 라스트가 초청된 가운데 첫날 열린 찬양 콘서트에서 CCM그룹 라스트는 주님 앞에 순종해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메시지를 전하며 참석한 150여 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춤추는 세대, 모두 찬양해 등의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파주시 기독교총연합회 신년 할애회가 봉일천 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목동교회 이원우 목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며 2019년에도 목회의 본질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사역에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파기총 총회장 박종철 목사의 인사말과 파주시 성시화와 교회 연합, 부흥을 위한 특별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도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신년 인사회가 지난 7일 동문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새생명교회 홍일남 목사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아삽처럼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나아갈 때 온전히 연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복음통일과 양주시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양주 지역 목회자와 정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신년 할애 시간도 가졌습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성남시청에서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재희 목사는 성남시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800여 지역교회가 연합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신년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새성남교회 강정식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며 새해에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자고 당부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는 2019년 무료 백내장 개안 수술과 장애인 단체 후원 등 소외이웃 돕기와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을 펼칠 예정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예배와 음악에 대해 다루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결혼과 가정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을 갖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한국화된 예배와 음악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 한국교회 예배와 음악 다시 보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예배와 음악을 서양적인 관점과 음악적인 관점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했다면 이 책은 거기에 한국적인 관점과 신학적인 관점을 더해 네 가지 관점을 통해 한국교회의 예배와 음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살펴봅니다. 저자는 예배와 음악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한국교회 역사에서 예배와 음악의 한국화 과정을 살펴보며 신앙 고백적인 예배와 음악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한국교회가 현 시점에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랑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을 꾸리자. 기쁨의 교회 정의호 목사의 하나님이 내신 결혼과 가정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내신 가정의 모습이 회복된다며 가정의 모습이 회복될 때 사회가 건강할 수 있고 그 건강한 사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장을 통해 결혼 준비, 남편과 아내의 역할, 자녀 교육에 필요한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의 원리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아가 실천까지 해야 한다. 실천으로 열매 맺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책은 시험과 행함, 말과 지혜, 성결, 모범 등의 주제 아래 신앙인들이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신앙인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만큼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며 그리스도를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영적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삶의 자세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생활, 한국교회의 변화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페라를 좋아하십니까? 기악과 성악, 연극적 요소가 함께하는 오페라는 말 그대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공연 예술과는 다르게 아직까지도 오페라는 대중들이 다가가기에는 문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제11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CTS 기독교 TV상을 수상한 바리톤 윤혁진 교수와 함께 종합예술인 오페라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페라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 이 시청자분들은 약간 이 문턱이 그러니까 진입하기 약간 문턱이 높아 보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페라의 유래라든지 혹은 뭐 오페라의 역사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오페라와 기독교 문화가 또 어떻게 좀 이 상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페라는 사실 기독교 문화예술 속에서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성장이 되어졌고요. 16세기 이태리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고대 그리스 연극을 재해석하면서 탄생하게 된 것이 오페라입니다. 또한 이제 연극, 또 음악, 그다음에 발레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진 종합예술이기도 하고
교회 문화의 토양 위에서 확산이 되어졌고 또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공연 문화 전파와 함께 국내에도 이렇게 오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페라가 약간 성악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페라는 조금 더 큰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뭐 이제 종합 예술 그 안에 모든 무대 예술도 들어가 있고요. 예, 좀 더 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이 한국 오페라 7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그래서 이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계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오페라 역사와 현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오페라가 시작된 것은 1948년 명동 예술극장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베르디 작품인 라트라비아타가 한국의 제목으로는 동백꽃 아가씨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70년의 역사가 있고 작년에는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 기념 행사로 다양하게 각처에서 공연이 되어졌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 오페라단이 120개가 있을 만큼 그 시장과 어떤 공연 문화가 굉장히 성장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굉장히 성장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위에 저도 이제 오페라 어떤 공연 같은 걸 좀 보고 싶어도 사실은 이렇게 좀 잘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음대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뭐 오페라를 하면 이제 거기를 보러 간다거나 이런 게 좀 주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이렇게 좀 친밀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대중들은 오페라에 대해서는 약간 뭐 상류 문화, 소수만이 즐기는 약간 그런 문화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페라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이어져야 할지 우리 교수님의 견해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페라가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사실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상류 문화라는 그런 선입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 유럽의 경우에는 각 도시마다 오페라 극장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아직 전용 극장이 또 부족하고 물론 이제 서울이나 지방의 큰 도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이제 전문 극장이나 전문 제작진들의 인프라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현실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성악 오페라는 이 성악과 기악과 무대 연출 이 종합 예술이 굉장히 그랜드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음악인들이 또 기획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세계적인 우리 성악가들, 우리 한국 성악가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래 잘하기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유럽 각 극장에 한국 성악가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그만큼 우리 한국 성악가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인프라가 좀 받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말씀 들어보니까 실력 좋은 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무대가 좀 적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군요. 뭐 많이 부족하죠. 성악가들이 사실은 지금 공연할 그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수도 많이 늘은 상태고요. 그렇군요. 그런 세계적으로 실력을 받은 성악가들이 본인의 실력을 좀 마음껏 뽐낼 수 있고 또 국내 오페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좀 너무나 많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 시키는 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한국 교회가 어떤 열린 공연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 정말 오페라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뭐 음악인들이 더 활동 무대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첫 데뷔 작품이 나부코라는 오페라인데 베르디의 나부코인데 굉장히 그것도 큰 그랜드 오페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로 소재로 된 그런 기독 오페라인데도 워낙 이 제작비도 많이 들고 큰 작품이다 보니까 잘 공연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 처음 한 것이 저는 이제 반야울 교회 지금 지휘자로 있는데 110주년 기념 설립 110주년 기념이었죠. 그때
오페라를 제작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고 이런 이제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지속적인 그런 창작 오페라들이 좀 많이 기획되고 공연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교회 음악가들이 전문 예술인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한국 교회가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뭐 이렇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CTS 방송상을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CTS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역할들이 더 발전되어지는데 굉장히 기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거에 뭐 연장선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서 뭐 이제 실력 좋은 이런 가수들은 많이 있는데 무대가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뭐 무대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정통 오페라도 분명히 이렇게 좀 활성화가 돼야 됐겠습니다만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도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기독교 문화 선교에도 또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문화 예술인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더 기독교 오페라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날 수 있을지 제안을 해주신다면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이야기들도 있고 아주 다채롭고 재미있는 또 감동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작품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국 교회의 이 부흥과 근대사에 이 순교자들의 어떤 역할들이 크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한 우리 반야울 교회에서도 안경말 타고 온 사나이, 안의와 선교사. 본명은 제임스 아담스입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65개 교회를 설립하셨고 뭐 대학과 병원과 근대 문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런 분들의 어떤 삶을 재조명해서 오페라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공연을 했는데 사실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서울 서교동 교회에서 보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120주년 교회죠. 그 교회에서 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기획하고 교회랑 함께 힘을 합쳐서 제작을 했는데 생명의 바람 언더우드 이런 작품을 마포아트 센터에서 올렸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한 번 이래로 이게 끝나서 참 아쉬움들이 있고 또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바탕으로 한 기독 오페라가 있는데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신역으로 출연을 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되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작곡가 통해서 기독 오페라를 제작을 받았는데 그게 앞으로 좀 활성화됐는데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기적을 소재로 한 동화 속의 이야기를 현대판 오페라로 다시 만들어서 작품은 있는데 올릴 곳이 없어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이걸 몰랐으니까 그동안 성도님들이 이제 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저는 성도의 한 입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가거든요. 많은 이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점점 더 선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문화 선교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딱딱하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부드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술계에서 이 문화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이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정말 대중에게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 굉장히 어떤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이런 이제 음악 문화, 공연 문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힘을 합쳤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이제 교회 안에도 문화 선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음악인들이 좀 더 양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 지원들도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뭐 기독 예술인들도 좀 전문 기독교의 어떤 그런 신앙심의 바탕으로 좀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약간 주제를 살짝만 좀 옮겨보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오페라 뭐 이런 것도 또 계획하고 계신다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전문 성악인들도 후진을 양성하고 있지만 발달 장애인 성악가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7명의 제자들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요. 그 한 분이 7명의 또 제자를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점 확산돼서 7명의 성악가가 이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제 전문 예술 홀을 제가 또 올해 2019년도에 개관을 해서 분자 쪽에 이제 미라클 아트홀을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들을 더 양성하고 훈련시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러한 문화 공간으로서 또 이들을 위한 새로운 공연 예술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또 우리 전문 연주가들과 함께 무대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 하시는 일도 많고 계획하시는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해 아니겠습니까? 새해를 맞아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방금 이제 이야기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뭐 아이들이 하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성장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도 있고 지금 음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입시생들도 있는데 이들이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더 우리 전문 음악인들이 또 힘을 합쳐서 사회에 소외된 계층과 또 우리 함께하는 또 이들과 함께 이들이 또 전문 음악인들이 줄 수 없는 그런 감성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컨텐츠들을 잘 개발해서 기독 문화 예술에 또 복음 전파에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상반기에도 오페라가 2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전문 예술인으로서도 더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CTS 방송상 수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음악이 또 우리 전문 음악인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이러한 무대들이 많이 좀 더 교회 공연장을 좀 활용을 해서 더 많은 공연장 형태들을 확보가 되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복음 선교하는 일들 위해 더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제11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CTS 기독교 TV상의 주인공 바리톤 윤혁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과 동풍의 영향으로 11일과 12일 사이에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은 12일 후반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